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5월 5일 날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시 형제가 요한복음 22강 그 제목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함 이라는 큰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침례자 요한의 증거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소제목은 세상죄를 없애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9절까지인데 29절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침례자 요한의 증거로서 예수에 대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놀라운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 세상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이제 없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지고 가서 이제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죄는 그 나라마다 지역마다 개념이 다르다. 인류를 크게 그 중국인, 중동인, 서구인으로 크게 구분하면 이들의 사상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된답니다. 이제 중국인들은 서로 관계를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을 죄라고 하고, 히랍인들은 이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반이성주의 모든 행위를 죄라고 여겼고, 예를 들면 정욕이나 야망, 증오 등을 죄라고 했답니다. 플라톤은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죠. 선과 악 그 개념에. 그리고 육에 속한 것을 죄라고 하고 정신에 속한 것을 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분법적 이원론, 그게 이제 플라톤의 철학인데, 이원론적 철학이 기독교 신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대부분 메시지는 이 죄를 회개하라는 말, 그 이분법적인 이 죄, 이거를 이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신부나 수녀와 같은 수도사들은 육체적인 본성을 저주했고, 육신적 욕망은 영혼을 억누르는 짐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사상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과 위반을 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문화권마다 개념이 다르고, 유대인들은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로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은 거는, 왜 아프리카 사람은 빠졌나. 아프리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원시적이기 때문에 영토를 침범하는 것이, 부족을 침범하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히랍이나 히랍이나 중국이나 이런 것 다 마찬가지겠죠. 기독교에서는 조금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이 히랍이나 중국,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부족을 침범한다. 그러니까 자기 구역을 침범한다. 그게 죄죠. 자기 구역을 침범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벽이 막혀 있다는 거죠. 그게 원시적인, 그러면서 그 원시적인 것이 또 모든 인류에 또 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지만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실제한다는 것이죠. 그는 그 반석이시고 그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진실무망하다는 것은 진실하고 망령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바른 정신으로 이렇게
그가 이렇게 자기 하나님은 그 위치가 분명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갖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 안 다치게 맞춰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또 사람에게 시험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치거나 죽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시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자기 분수를 알면 시험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분수를 모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예, 그렇게 되니까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야, 넌 뛰어내릴 수 있어. 넌 안 다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러면 그래, 내가 그 말 듣고 이제 좀 우쭐해져가지고 너는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 보면은 분신자살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마음먹고 막 사상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는 것 같아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너는 의인이 될 수 있어. 네 몸에 휘발유를 얹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지고 불을 지르면 너는 평생 영웅이 될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 역사에도 보면 있고 또 무슬림들 테러하는 사람들 자폭한다 그냥 차 몰고 돌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그 영웅심의 심을 부추겨서 그렇게 분수를 모르게 하는 거죠.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죄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생명과를 먹도록 돼 있는데 생명과를 못 먹으니까 못 먹고 선악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그걸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어야 할 자동차에다가 디젤류가 이제 좋아 보여가지고 디젤류를 집어넣으면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못 먹을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배탈 나고 막 서서하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배탈 나고 이제 설사나는 그것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양식은 그 생명과가 사람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식이나 경험 등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실제라고 한다면 여기서 실제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음에도 어떤 영향력, 효력인지 감옥을 가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함께 사는 데는 그러한 규칙이 필요한 거죠.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이죠. 예, 함께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율법 아들이 세상에 오지 않았으면 또한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지 않았더라면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이제 그 율법 속에서 범하는 죄는 보답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보상이라 그러나 벌이죠. 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죄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죄고 멸망인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멸망인 것이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에서 여럿으로 일어난다. 죄에 대하여 청경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죄들은 수없이 많지만 근원은 하나다. 그래서 근원을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원을 처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양식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딱 한 양식이 선악과라는 그 근원, 그것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때문에 죄들이 생긴 거죠.
아담은 한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 가인은 한 죄 안에서 여러 가지 죄, 거짓말, 사람 죽임, 하나님 거역함, 분냄을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순으로 갈수록 수많은 죄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에 죄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모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죄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바울서 선생의 서신에 64회 중에 단수로 52회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계명에 대한 위반으로 많은 죄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가 한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많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내신 이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수없이 많지만 하나다. 왜냐하면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 뿌리가 하나라서 그 뿌리를 통해 가서 나무가 이렇게 보면 가지가 막 수십 가지가 많이 뻗어 있지만 그 많은 가지 그 죄들이죠. 거기는 선이라는 열매도 있고 악이라는 열매도 있는데 그 선악이 그 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로 죄도 수없이 많지만 하나다. 율법이 하나이면 범죄도 하나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이 생긴 것이다. 예수는 자신이 율법을 대신함으로 모든 계명을 완성했다. 법이 하나면 죄도 하나이듯 법을 내신 이가 한 분이면 법을 없앨 수 있는 분도 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는 자신이 율법을 대신함으로 모든 계명을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이렇게 붙들린 여인, 그거 보면은 이 여인을 갖다가 이제 현장에서 붙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끌고 간 이유는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거기 해석을 해놨습니다. 해석을 해놨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또 요한복음에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것이 이제 뭐 정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삽입해 놓은 구절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일단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여인을 끌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는 그 여인을 놔두고 다 물러갔다는 거죠. 네, 참 사도 요한의 마음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 안에 율법을 내신 이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분으로 율법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보다도 마음이 중요한 거죠.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판사도 이 죄인을 갖다가 앞에 놓고 살려야 될지 죽여야 될지 그 사실은 판사 마음입니다. 판사가 이 죄인을 갖다가 살리려고 한다면 어떤 구조를 돼서라도 살리는 법을 적용할 것이고 이 죄인에 대해서 이거는 죽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떤 구조를 갖다가 붙여서라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마음은 사람을 살도록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아들로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 생명으로 오직 그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 그러니까 독생자 그 생명을 이어받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 아들을 갖다가 믿는 것이 그게 이제 그 구원이라는 거죠. 예. 뭐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념을 가진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 신뢰라는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믿는다는 말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뭐 개는 개 이름을 믿는 거죠. 사람은 사람 이름을 믿는 거고 그 생명을 믿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요. 예수를 그렇게 영접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지만은 그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따로 심판을, 너는 안 믿으니까 무슨 벌을 따로 특별하게 주겠다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선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분노와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선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감사와 찬양과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살게 하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다 그에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거부하면 죄인이고 예수를 믿으면 의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하는 것이 사람의 죄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지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신이 죄를 담당함으로 정죄를 없이 하셨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아내가 죄를 범하였거나 아내의 간음을 고소하면 그 아내는 돌 맞아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남편이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남편이 아내의 죄를 떠맡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30장 15절에도 그 남편이 그 어떤 아내의 간음했고 이렇게 참 부정했는 그런 것을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은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아내는 아무 죄도 없다.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털 도망쳐가지고 그냥 나중에 또 보리소마를 가지고 가서 그 창녀촌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오고 막 하는 과정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는 깨끗하다. 내가 책임진다. 내 아내는 내가 데리고 살 거니까 너희들 간섭 마라. 그러면 이제 된다. 완전히 원인 무효가 된다는 거죠. 여자한테 죄를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그래, 이거는 어린 양이 백성의 죄를 짊어진 경우가 같다는 것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다. 예수 자신이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정죄를 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에는 내 죄를 담당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담당해 주실 분이 있다. 비로소 그 결과 법적 채무가 취소됐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문의 정서는 법률적 정서입니다. 이 정서를 도말했기 때문에 법적 채무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에 자기도 어려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렵다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만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어렵게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아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일괄 처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안에 있고 예수만 인정하면, 다시 말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것도 아내가 말이지 어찌할 수 없는 죄, 그 아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를 남편이 책임짐으로써, 하나님이 책임짐으로써 그 백성이 살았듯이 그 백성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린 양이 담당함으로써 살아났다는 거죠. 그 결과 비로소 법적 채무가 취소됐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했다.
여기서 의문의 정서는 법률적 정서, 이 정서를 도말했기 때문에 법적 채무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에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만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라는 말은 그 신뢰라는 말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의 그 생명입니다. 생명.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름에 대한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영접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사람이다 하는 걸 영접하면 나도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영접한다는 말,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건 뭐 신뢰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내 생명을 믿는다 그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의 그 이름을 믿는데 그 이름 안에 내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생명이 같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 영식 형제가 이제 조금 이따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영식 형제가 자기 아버지에게 그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답니다. 10년 동안. 예, 왜 핍박을 받았냐면은 그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뭐 맞고 저렇게 믿어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많은 설명을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들으니까 이놈이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니까 계속 핍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영식 형제가 아버지한테 탁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제가 거역한 사람이었고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제가 아멘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거역하지 않겠다. 그 순종의 자리를 탁 보여주니까 그때 아버지가 네 이제 영식아 너희 그 교회 갈게 뭐 그렇게 화합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누구한테 막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이게 화합이 되는 게 아니고 화합이 되는 게 아니고 도로 멀어집니다. 멀어지고 야, 참 많이 깨달았네. 뭐 잘 살아봐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길은 무조건 순종하는 길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아멘하는 것밖에 없죠. 있는 대로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거죠. 어린 양은요,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어떤 자기 목적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 목자가 인도하면 그 뒤를 따라갈 뿐이고, 예, 그리고 이제 털 깎는다 앞에서 잠잠하다고 하는데, 털 깎는 거 보면은 진짜 양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죽어도 그냥 뭐, 이렇게 반항하고 뭐 깨갱거리고 안 그래요. 그냥 죽이면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라는 그 용어가 절대로 사자나 호랑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어린 양은 순종의 대명사고, 정말 복종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참 그 사람의 고뇌에 찬 간절한 바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그 자리를 이끌고 하니까 하나님 그 자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죽이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이겠다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탈출하는 것이고 또 아니면은 대적해가지고 너희들이 감히 나를 죽이려고 나도 우리 백성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인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검을 버려라.
그래서 그들이 잡으러 왔지만 거기서 대항하지 않고 그냥 잡혀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으니까 못이 박힌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은 거죠. 마치 어린 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뭐 의식을 거창하게 차려가지고 뭐 흠없는 일련된 어린 양, 뭐 비둘기, 뭐 고운 가루 이래가지고 제사를 멋지게 아무리 드린다 하더라도 그 순종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죄가 없죠.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갖다가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얻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딱 우리가 딱 발견되고 보면은 우리에게는 모든 그 어떤 법적인 의무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법적인 의무에서 해방된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게 그 말하자면 이 죄라는 데서 해방됐다는 말은 그 율법을 온전케 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죽이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려고 이 율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들이 왔으니까 이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다시는 사탄이 힘을 못 쓰고 사람을 갖다가 능력과 어떤 것으로 꼬시려고 돌로 떡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뭐 이런 것을 그런 쏘임수에 더 이상 걸려들지 않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어떻게 들리세요? 이제는 뒤로 안 들리네요. 그 이영식 사도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를 내려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이제 장로님이 이 요약본을 가지고 이래 쪼개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하니까 사실 마음은 무거워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채널 잭슨빌에 플로리다 잭슨빌 437 이게 CBS 로컬 채널이에요. 로컬 채널에서 이제 매일 이렇게 이제 뉴스가 6시에 나오고 11시에 이렇게 나오고 로컬 뉴스가 나오는데 일요일에는 이 CBS 437 그 번호가 아마 우리 여기 남부 침례교회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에서 10시부터 11시까지 시간을 산 것 같아요. 인타치 미니스트리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내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이제 그분이 이제 여기 미국에서 박사이며 이제 이 미니스트리의 수장이신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하고 이제 30분은 교회 행사 이제 뭐 합창단 이러면 쭉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해서 11시에 끝났는데 오늘 제가 대체적으로 일요일 날 그분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분도 오늘 말씀을 쭉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가 하면은 그 예수가 이렇게 이제 오심으로써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our savior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왜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가 우리의 어떤 savior 구세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거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또 영어로 얘기하시되 rebellious spirit 거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셉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sin, 죄가 된다. 이런, 그렇게 죄란 거는 그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요일날 우리 이영식 그 사도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나 같은 맥락이고, 또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지금 맥락이 같은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가 우리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구세주로 오셨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시인하고 억셉트하고, 결국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거역하는 그 마음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모든 그것대로 이제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된다, 거역하는 마음을.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뭐 엄청 많이 이렇게 막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고, 또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이제 뭐 지역별로 인종별로 죄의 어떤 종류별로 나누어서 죄를 쭉 얘기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데 속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많이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은 내가 이제 그거를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마음 안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지표로 이렇게 받으면은 죄가 없어진다, 이런 걸로 저는 오늘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영식 사도님의 말씀에 관계, 시인, 이 두 단어가 나는 많이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더라도, 또 교회 안에 그 어떤 말씀, 그 말씀이 왜 안 들리는가, 이런 것들은 그 이제 말씀을,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말씀은 어떻게 들리는가, 그거는 이제 자기 안에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거역하는 그 본성이, 거역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조용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잡초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어떤 등등등등등등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이렇게 없어지고, 내가 이렇게 텅 비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내 이 텅 빈 내 마음 안에 당신이 이렇게 말씀으로 조금씩 이렇게 채워지면은 이 모든 것이 시인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면은 우리 이제 제일 비근한 예로 장로님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제일 가깝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관계가 맺어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말하자면 내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질 때는 그 장로님의 그 어떤 나타나는 그 행동, 또 바깥에서 보이는 그 어떤 능력, 어떻게 그 살아가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내 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시인하고 억셉트하고, 그리고 그렇게 억셉트 되어져야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로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전에는 장로님의 그 겉모습, 살아가는 모습, 능력, 행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말씀으로 조금씩 내 안에 채워져서 이런 것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조금씩 정화되어지 가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그 겉모습은 보이질 않고,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갖다가 따라가는 그 마음만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가 아닌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중에서 그것이 바로 정도의 어떤 길을 가는 관계이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 세상적인 관계로는 영원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마음을 담은 그런 관계에는 우리가 흩어질 수 없는, 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깰라 그래도 깰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안방과도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그 마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뜻에 맞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절로 그 생명이 이렇게 자라져서 그 생명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흘러넘치고,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흘러넘치면은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끼어질 수 없는 안반의 그 수가 적시듯이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오늘 마음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인하고 관계, 아까 뭐 중국 사람 뭐 관시 뭐 이런 얘기도 말씀하시고 그러시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데는. 그 관계는 절대로 인간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이 이렇게 접목되어서 이래 끈적끈적하게 딱 안반처럼 이렇게 이루어져야 견고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내가 우리 그 16회 그 목사님 말씀에서도 내가 그거를 오늘 느꼈고, 우리 이영식 사도님한테서도 그 말씀을 느꼈고, 우리 장로님한테 그 말씀에서도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하여 우리가 교회의 부름을 받지 않으면은 그게 죄가 된다, 또 이런 오늘 말씀을 하시되, 그러니까 나는 또 이런 그렇게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면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나는 교회 부름에 과연 항상 응답하는가, 항상 내 자신이 그 교회 부름에 써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이제 하게 되고, 그러나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꽉 내 자신이 다 채워져 있을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하게 나에게 항상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니까, 그 말씀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나도 온전한 어떤 생명이 되어서 항상 교회 부름에 이렇게 항상 응답하고 교회 부름에 몸이 이렇게 던져지는 그런 내 자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 이영희 사도님께 감사하고, 또 이 스카이프에 참석하는 그 함정숙 자매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모임을 항상 이끌어 주시는 장로님한테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32장 4절로 말씀이 저한테 와서 닿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반석이라는 말은 그 여러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반석이 됐다는 건 제사 지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반석이죠. 공평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더 저울을 올려서 편견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정직하다, 거짓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신명기 32장 4절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과 말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을 정확히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역사가 왜곡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공평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이 믿음의 조상 역사들을 보면 그 표적이 되는 분들이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학순 목사님이나 유관순 누나 이런 분들은 이 반석이 돼가지고 공의의 자리에서 육신의 그 정욕과 안목에 넘어지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고 거기에 던져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성공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정확하게 반석이 뭡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반석 그 불교에서도 반석이 나와요. 근데 진리는 하나죠. 그러니까 미국도 청교도들이 그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가 반대돼서 이 나라에 와서 청교도가 세워졌잖아요. 물론 변질도 많이 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진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표적이 되는 선지자들의 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도 이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현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도 될 수 없는 거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데 누구든지 믿으면 죽음에서 부활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실한 것을 오늘 또 이렇게 알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됩니다. 물론 이 무궁무진한 말씀, 이영식 오빠께서 그 말씀을 쫙 내렸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 말씀 그 분야를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그 말씀에 들어가 있다면 사역하겠죠.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현재 교회에 붙어서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이 압니다. 왜? 거기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큐멘이 있지 않습니까? 다큐멘이 뭡니까? 거기에다 설명을 하면은 그거를 어기면은 죽는 겁니다. 법이. 저는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오다가 실수투성이었고 내 마음대로 뭘 해보겠다 했던 사람이 결국은 아버지 앞에서 제거되고 수렌도되고 그동안에 지나온 것들이 다 각계로다가 안 좋은 걸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버리시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교회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반석이 되셔서 여기에 있게 한 그 은혜가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 가는 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분을 믿으면 산다는 것을 압니다. 봉균이 오빠나 캐티 언니나 이 교회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에 어떻게 언니나 오빠를 보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인격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처음에 복음직하고 먹음직하지만은 마지막에 남아 그 유관순 누나가
나라를 위해서 외쳤듯이 그런 분들이 분명히 이 교회에는 있다고 믿어집니다. 감사드리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잠깐 한마디 더 하자면은 네.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이렇게 쓴 거를 보면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한 그 표현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내가 누구냐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저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선지자 엘리야냐 뭐 누구냐 하고 뭐 계속 추궁을 할 때에 나는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이제 그 대답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제 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여자가 이렇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그 세례 요한까지는 그 모든 구약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소리였다는 거죠. 그 생명이 없었다. 생명이. 소리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는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그 말씀으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참 꼭 저 열매와 같죠. 열매와. 예. 이 나무 뿌리가 있고 나무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다 있지만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 열매가 가장 나중에 났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뿌리도 열매를 위해서 있고 그 나무 줄기도 그렇고 잎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열매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돌로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게 맞죠. 예, 열매가 씨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구약의 과정은 마치 뿌리와 나무와 가지와 꽃과 잎과 그런 과정과 같고 그 열매, 이 신약의 과정은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열매의 시대다. 열매를 먹고 또 열매 그걸 마시고 또 열매 그 씨가 되어서 씨를 나누 서로 분배하는 이것이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오늘도 영시 형제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되고 나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안에서부터 발견되고 보니까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발견되고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천국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비로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참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참 열매가 무엇인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보게 하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참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 사람의 원형, 그 원래의 인생의 자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가려졌던 그 죄의 장막이 그 두꺼웠던 그런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이제 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온 인류가 하나 된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 안에서 다 하나인 사람으로 발견되고 보니까
우리의 죄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계획을 모르고 내가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죄였는데 이제 우리를 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서 부활하게 하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건축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좋은 하루들 되세요, 오빠 언니. 네. 네.